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id in gold.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 쳐도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그러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제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Your word overlaid in gold.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끔찍합니다. 처참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고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민수? 레위기. 그지? 제일 첫 번째 암송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레위기를 모르면은 성경을 풀지 말라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후반부에서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창세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그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구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지금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나라 성경은 번자가 불화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가 되어 있는데 이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번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그 제물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끔찍한 이 번제의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지면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지요. 번제는 첫 번째 자신 전체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었고, 때로는 소가 대신해서 죽었고, 또 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제사를 다 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또 제사장이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장면처럼 누가 저렇게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누가 드릴 수 있을까? 민수야, 어린아이가 드릴 수 있겠어? 그지? 어린아이가 드릴 수 있겠어요? 여자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연구했는데 13세 이상 된 남자아이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을 아이가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너는 이제 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도움을 받았어. 성경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살이 되어지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집의 가장은 바로 13살 된 아이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축복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 6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길리운 동물입니다. 태어나고 새끼 때부터 계속 키웠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가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은 흠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해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쉽게 짧은 거리 속에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저 단지파나 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다가 자신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양이 무릎이 깨진다든지 다리를 쩔뚝쩔뚝거린다든지 그러면은 흠 있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3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 어떤 검사를 합니까? 온전한 양인지 흠 없는 양인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는 말라기 시대 보면은 다리가 절뚝거리는 것들,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먼저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는 회막 문 앞 단에서 또 양이나 염소는 단 편에서 그것을 잡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전가되어진 그 제물이 대신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네 번째, 중요하죠. 1장 5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는다 그랬습니다. 뭘 잡아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민수? 잡는다. 그렇죠. 죽인다.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누가 죽여요? 저도 예전에는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죽이고 제사장이 껍질을 벗기고 제사장이 각을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벽전과 다름없구나. 정말 굳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누가 잡는지 누가 죽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합니다. 누가 죽여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죽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닭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닭을 잡으라 그러면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뭐 목을 비틀면 닭이 죽는다는데 목을 어떻게 닭을 잡고 목을 비틀어요? 저희 집에서 어릴 때 칠면조를 잡았는데 목을 자르고 피가 흘렀어요. 피를 다 뺐어요.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털을 다 뽑았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기급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리를 묶어놨어야 되는데 잡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경운기에 돼지 2마리를 싣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갔어요. 사촌들이 지금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돼지를 끌어다가 시냇가에서 돼지를 잡는데 전 처음 봤어요. 돼지 잡는 거. 도끼를 잡더라고요. 도끼를 잡고 칼로 목을 따고 목을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닭고기도 맛있게 먹고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심지어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덩치가 더 커요. 500kg. 최고의 소고기 수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참 재밌어요. 제가 이 준비하다가 봤는데 최고의 소고기 수출 국가가 인도예요. 인도는 소를 숭배합니다. 소가 길을 지나가면 차가 멈췄어요. 그런데 그 소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출하는 소는 뭐냐? 물소예요. 버팔로. 물소를 수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소 수출 1위 국가예요. 소고기. 아이러니하지요. 소는 되고 물소는 안 되고. 그 소가 영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러 갈 때에 죽으러 가는지 압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큰 트럭에 소를 싣고 가면은 소들이 죽으러 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소가 이렇게 한 일렬로 쭉 들어오면은 도살장에서 요즘은 여기에 이마에다가 빵 총을 쏩니다. 저는 총을 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팍팍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개를 잡을 때 전기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팍 찢으면은 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한 거예요. 충격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잡는 거예요. 소를 빵 쏘면 소가 쓰러지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뒷다리가 걸리고 그 다음에서야 긴 칼을 들고 전문가들이 정동맥을 찔러가지고 그걸 따서 피를 쏟아내고 또 지나가면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저렇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쉽겠습니까? 잡는다고 했는데 많이 잡는 거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를 죽이는 방법에 3가지가 있대요. 여기 소급소가 있어요. 칼로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전문가들도 힘들대요. 찌르다가 눈을 찌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맥정맥을 잘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심장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요? 꽂았다고 해서 소가 바로 죽느냐? 정말 우표 크기만한 조그마한 곳에 심장에 그 꼬챙이가 꼽혔을 때 소가 바로 죽는데 어느 전문가인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소를 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나마 양은 제일 쉬운 동물이에요. 바들바들 한번 떨고 한번 쳐다보고 그냥 죽는데요. 근데 염소는 발부등을 친대요. 소 그 큰 덩치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 번만에 찔러서 죽지 않도 2번, 3번 찌를 동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다리를 묶었겠죠.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죽으려고 하죠. 마지막 순간 발부동을 치지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여섯 번째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이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끔찍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데, 과연 이것을 드린 자가 얼마나 그걸 끔찍하겠습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 흠없는 것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걸로 제물로 드릴까? 이걸로 드릴까? 이걸로 드릴까? 아니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스!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도중에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문 앞에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합니다. 온전합니다. 예스.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예스. 그리고 그가 칼을 들어서 양을 잡습니다. 피를 쏟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과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물로 드려지는 것. 단순히 가축을 도축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잡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고백이 있습니다.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제물이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나의 죄가 태워져야 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지만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제물이 대신 태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 나는 잘났다는 거지요. 나는 죄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속에는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자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끔찍 자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제사 나는 안 드려? 두 번 다시 드리기 싫어. 피범벅이 되어지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 제사를 안 드려? 그러면은 일평생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사를 드려? 그러면은 일평생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지요? 첫 번째,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려? 그러면 일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사를 안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안 드려. 너무 끔찍해. 다시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 안 돼. 세 번째는 나는 제사를 드리기 싫어. 일평생 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의인의 회중이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린의 회중에 들 수 있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끔찍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는 거 못지않게 준비하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동네 나들이 가는 복장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는 감고 오셨습니까? 샤워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지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굉장히 게임을 하느라고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고 온전한 그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애들이 있어요. 졸고 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2시고 3시고 잠을 자지 않아요. 게임하고. 그러나 최소한 예배 드리는 자라면은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축을 집에서 길리온 것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녁에 쉬고 준비하고 좀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6에서는 사실 토요일날 저녁에 또 주일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기를 자꾸 권고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 바깥에 다니지 말고 일찍 다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가 즉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피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때에 안수하고 제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1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저녁을 잘 준비하고 정말 흠없고 온전한 컨디션 최고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게임하지 말고 목사님 그날이 최고 게임한다고 지금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말 안 해도 눈에 쑥쑥 들어와요.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게임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와요? 온 것도 기적이지만 와서 안 자는 건 더 기적이지. 자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자 되기를 이미 포기한 자예요.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 중에서 길리운 것,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온전한 것, 얼마나 아끼겠어요?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10년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일 헌금 3,000원 했어요? 그럼 올해는 좀 더 해요. 작년에 김열방 목사님 와가지고 일을 우리가 올해는 못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3주 동안 부흥했잖아요. 그때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작년보다 조금 더 합시다 그랬죠. 조금 더 합시다. 주일 헌금 3,000원 했어요? 5,000원 하세요? 5,000원 했어요? 10,000원 하세요? 10,000원 했어요? 20,000원 하세요? 하세요. 해보세요. 거기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다 하세요. 11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뒷다리 떼먹지 말고 올리세요. 더 하세요. 온전히 하세요. 올 한 해 11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금 10,000원 했어요? 원래는 10,000원 하지 마세요. 20,000원 하세요. 20,000원 했어요? 30,000원 해보세요. 해보세요. 절기연금
2배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는 걸 다 아니까 원래는 2배 하세요. 성탄 감사원금 주님 오셔서 감사해요. 10,000원. 왜 그래요? 1년 감사해요. 30,000원. 왜 그러세요? 그게 뭔 감사해요, 솔직히. 제대로 해야지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감사해요. 20,000원. 장난하는 거예요? 감사원금 부부 이름 올라가지고 10,000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도 작년에는 20,000원, 30,000원 주일헌금 했어요. 거의 30,000원씩 했어요. 원래도 제가 30,000원 다 지키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30,000원 하려고. 근데 많은 감사원금들이 그냥 앞에 이름은 비까번쩍하고 내용도 비까번쩍한데 많은씩 하는 거 보면 참 씁쓸해요, 솔직히. 거기다 이름을 둘 써요, 둘. 어떤 데는 셌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시는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실 뿐만 아니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속일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책망받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삽비라도 뒤에 따라오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 왜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까? 번제 드리는 이 모습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단코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예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가 하는 겁니까? 제가 준비하죠. 제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설교는 제 입에서 그 설교가 터져나올 때에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제 마음을 칩니다. 이게 설교자의 고통이요, 설교자의 은혜입니다. 나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칩니다. 내 귀에 들어옵니다. 청중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깊고 아프게 들어옵니다. 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찬양의 시간, 찬양대의 시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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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계속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에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의 대중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쓰고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꼭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